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 중에서 참 유명한 기적이라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기적의 내용도 참 대단하지만은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영적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따로 빈 들로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또 성경의 모든 일들이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사건들 좀 이렇게 나련해 보게 되게 되면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던 12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그 요한의 시신을 장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사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두 구절을 한번 좀 12절과 13절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 그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어느 시간에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 각 복음서에 보게 되게 되면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앞에 다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신 그 시기가 아마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는 그런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러한 능력과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들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도 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갈릴리를 떠나가지고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 갈릴리와 두로와 시돈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과 이런 지역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또 누가 들었나 하면은 헤롯이 들었다는 이야기야. 헤롯이 듣고 난 다음에 아니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그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의 그런 사건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서 그들의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모든 그런 기적들을 듣고 지금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나 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쯤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헤롯을 피해가지고 숨기 위해서 베세다로 도망한 것이다, 피신한 것이다, 숨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가버나움과 이 베세다가 지역이 사실 바로 가깝게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우리 지도상에 봐도 바로 이게 요단강, 상부 요단강을 사이에 끼고 이게 건너편에 있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가버나움과 베세다는 가까운 데 붙어 있기는 하지만은 다스리는 사람이 달라요. 가버나움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고 그리고 이 베세다는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영역으로, 다른 어떤 그 통치 영역으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위험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어서 그곳으로 넘어갔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바라볼 때에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여행을 보내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좀 쉼이 필요한 그런 어떤 시간을 맞이해서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 그래서 사람이 없는 빈들로 찾아간 것이 아닐까, 우리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빈 들판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또 걸어서 막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옆에 건너편인 이 베세다로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동네에서 그 예수님 가시는 배의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들, 쉬러 가셨지만 많은 무리들이 그에게 몰려오신 것을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예수님 모두 보통 사역처럼 말씀도 전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사역들이 계속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이 저녁까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때가 됐을 때에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미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곳은 빈들이라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제자들은 각자 집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최선은 아니에요. 각자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마을에서 각자 마을에서 사 먹게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냥 각자 해결하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어린이와 여인을 제외하고서 몇 명이라고요?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인과 어린 아이들과 아주 노인들을 다 합하면 몇 명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런 모임들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모였는데,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인 모임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15,000에서 20,00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무슨 수로 먹이겠습니까? 계산 잘하는 빌립이 계산을 해봤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번 200데나리온은 우리가 오늘날 화폐는 아니지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노동 품삯이다 그랬어요. 그럼 요즘을 따지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노동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0에서 150불 받습니다. 더 받나요? 이걸 일당이 한 150불이라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얼마예요? 15,000이잖아요. 15,000불. 15,000불. 적어도 15,000불에서 20,000불, 200데나리온 아니네. 20,000불에서 30,000불이네. 20,000불 내지 30,000불 되는 그 돈이 제자들에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2만 내지 3만 불치의 떡과 음식을 어떻게 사요? 햄버거를 생각하면 갑자기 사람들이 2만 명이 몰려가지고 햄버거 달라 그러면 그 햄버거 가게가 어떻게 이걸 주장하겠어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도대체 상식에 맞지도 않고 인간 이성을 생각했을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내가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시게 될 때는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이야기 되게 되면 어느 한 소년이 갖다 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아들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50명, 100명 잔디가 있는 곳에 이렇게 앉혔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또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20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숫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의 숫자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상상에 빠져봅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축복하실 때에 그것이 그냥 뻥튀기처럼 막 이렇게 일어났을까? 언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자고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먹을 것이 눈앞에 막 쌓이면은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에 코스코나 우리 마켓에 휴지가 다 없어지고 고기가 다 동났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축복하시니까 그 앞에 그냥 쌓이면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거 상상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짐작하건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바구니에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나눠주어도 끝없이 그 바구니에 채워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너희 집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져와라 했을 때에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붓고 부어도 계속해서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의 바구니에서 계속해서 그 음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그 핍박들을 견뎌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큰 힘이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복음서 기자들은 다 동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힘있고 그들이 그 고난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기사로 이 내용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이 정말 유례없는 이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선교 여행을 돌아온 그런 제자들과 함께 좀 쉼이 필요했던 안식이 필요했던 그런 예수께서 사람들이 없는 곳,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지만 그들을 따라 모이던 수많은 무리의 그런 군중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는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질병들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 주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 수없이 몰려드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거나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체험했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제자들로부터 이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영적 갈급함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거나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는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로서 참 목자가 없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식사하기 위해서 때를 앉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모여서 그 빈들 가운데서도 이 잔디가 있는, 푸른 잔디가 있는 그곳에 이렇게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그림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그들이 하늘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 이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인도를 받았던 그 양무리들 같은 그 그림을 저는 보게 되게 됩니다. 오늘 빈들의 푸른 잔디가 있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는 그 모습이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여서 그 양떼를 먹이게 될 때에 그 양들이 풀이 있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풀을 뜯고 있는, 그들의 꼴을 뜯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오랫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그래서 말씀도 없었고 기적도 없었던 그런 시간을 400년을 보냈었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목자가 없는 양같이 버려져서 유리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는 목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 목자로 오셔서 하늘의 양식을 먹이고 있는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참 목자 되심, 그 당시에 거짓 목자, 싹군 목자들이 양들을 버리고 양을 잡아먹고 도망하지만은 그러나 참 목자,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의 문이 되고 그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로 참 목자, 선한 목자의 그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 없는 그 양들이 참 목자를 만나서 그리고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그림이에요. 민수기 27장에 보시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모세가 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단수로 한 선지자라고 하셨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 이 그림이 바로 그 한 선지자가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오셔서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바로 그 그림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바로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기도자로 세우셨고 또 장차 메시아를 상징하게 될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자가 요한복음 10장 11절이나 14절의 말씀에서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런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예수님과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께서 양의 큰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런 언약의 피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고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모든 인생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혹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입히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며 오늘 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도시락 같아요. 물고기 중에서 말려가지고 아니면은 우리 젓갈 담듯이 이렇게 소금에 절인 그런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려서 구워왔든지 아니면은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조금씩 먹기 위해서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절여서 가져온 그것과 함께 보리떡 5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하늘을 향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고 물고기도 또 그렇게 나눠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떡에 있습니다. 떡을 들고 축사하시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또 어떤 그림을 또한 보십니까?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잘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때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좀 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기에 유월절과 무엇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바로 그 유월절 만찬 때에 들고 계신 그 떡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떡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주님께서 먹고 죽는 떡이 아닌 먹고 영원히 사는 떡, 생명의 떡, 영원한 그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그 인생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떡이 되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들고 계신 이 떡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실 당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몸을 받아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떡을 먹으면 뭐하여?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날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그 떡을 바구니에서 떼어주고 또 떼어주고 나눠주고 또 나눠주어도 다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았듯이 우리 주님 주신 이 생명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을 충분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그 빈 들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떡을 받았던 제자들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아가 떡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맛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명의 떡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명의 떡으로 영혼의 갈급함과 영적 기아에 허덕이는 생명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이 충만해졌다고 한다면 아직도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병이어가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이름 모를 한 작은 소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정말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적은 그러한 양이지만은 한 소년이 드렸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 점심 도시락으로 가져온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도시락 하나 드린 것이 무슨 대수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그 소년이 준 것을 받아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말할 정도로 그것은 정말로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 큰 무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소년에게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성전에서 2렙돈 그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로서는 자기가 가진 그 전부를 가지고 주님께 드렸는데 그 작은 헌신이 이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제자들의 놀라운 순종이 있었습니다. 큰 무리에게 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에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까요? 성경은 그 가운데에 아무런 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여 들고 나가 50명, 100명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에 주워도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으로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무리들로부터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거둔 것이 12 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합니다. 그때에 12명의 제자들이 각각 한 바구니씩 들고 너무 감격해서 그 바구니에 가득 찬 물고기와 떡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12지파가 아닌 이 12사도로부터 세우게 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나라를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놀란 감격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들고 서 있는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그 물고기와 떡은 장차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룰 또 하나의 기적의 도구들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함께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아요. 참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 기적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기적을 바랄 때에 오늘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에는 작은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적만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 그 이후에는 무에서 유로 뭐가 되는 것이 없었어요. 다 뭐가 있는 것에서 있는 거로. 우리가 가진 무엇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작지만 무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을 크든 작든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작은 것 가지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큰 기적을 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팬데믹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이 정말로 작은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부르신 이 작은 공동체이지만은 우리가 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룰 것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헌신과 순종을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